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오늘 36번째 강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를 않으니까요, 주로 현금은 잘 안 잃어버리고요, 아마 카드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카드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다 있으시네요. 저도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편의점을 갔는데요,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물건을 막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딱 꽂고, 그리고는 깜빡하고 이 카드를 빼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네, 있습니다. 그죠? 김인정 집사님 편의점을 해보셔서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나온 거야. 근데 막 손에 막 잔뜩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야, 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야, 이거 원으로 샀다,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카드가 없어진 걸 안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카드가 어디 갔을까 이거? 야, 이거 어디다 잃어버렸나? 그리고는 이제 카드 정지를 시키려고 딱 신고를 하려다가, 아차, 야, 저 편의점이구나, 편의점. 편의점. 그래갖고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직원이 카드를 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으시죠?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베트남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 출장을 왔어요. 근데 출장을 와가지고 돈가방을 딱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 동대문에서. 근데 모르고 깜빡하고 돈가방을 놓고 그냥 택시에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돈가방에 얼마가 들어있냐? 1억 8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1억 8천. 왜 갖고 왔냐? 중장비를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래요. 근데 그 엄청난 돈, 그 베트남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1억 8천을 택시에 놓고 내렸으니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 경찰에서 수소문해가지고 CCTV를 다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택시를 찾아서 택시기사와 연락을 해서 4시간 만에 1억 8천만 원을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요. 그죠? 예. 뭐 다른 나라 안 주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뭔가 잃어버리면 잘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카페 가면 매 핸드폰, 그 다음에 뭐 태블릿,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거, 심지어 지갑도 놓고 가, 화장실 가면서.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집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놓고 다녀요. 그래도 훔쳐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또 돈을 또 찾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너무너무 고마워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요, 우리가 점점 이걸 잃어버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나오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믿는 자로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는 누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잘 아니까, 저분이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지 한번 곤란하게도 좀 해보고 싶고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성경에 난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목회자를 곤욕스럽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기 앉아 계신 분, 곤혹. 우리 정수 집사님도 간혹 물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몰라,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런 거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대묻죠. 당신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그 율법의 핵심, 그 핵심의 가르침이 뭐냐? 말해봐라. 그러자 이 사람은 눈 감고도 알아요. 이미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요? 당연히 이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7절을 한번 보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이거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맞다. 그러면 그걸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저 외진 곳이나 아니면 으슥한 곳에 돈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으슥한 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덮쳐가지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강도를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강도들입니다. 여러 강도떼가 덮쳐가지고 이 사람을 돈만 빼앗은 게 아니고 옷도 빼앗고요, 죽도록 때려가지고 길에다 버리고 갔어요.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그리고는 던져놓고 그냥 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100%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길에서.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목회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한 거예요. 아차, 이 사람이 죽어가네. 야, 어떡하지? 이걸 어떡할까? 그대로 두면 죽을 텐데. 야, 그래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꼭 내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는 난 바쁘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는 눈을 딱 감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다음에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지나가는데 누굴까요?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는 직분자예요. 직분자. 그런 사람이 딱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네.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귀찮다. 또 나는 할 일이 많잖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야, 그래, 누군가 또 오다가 한가한 사람이 도와주겠지. 누군가 분명히 이 사람을 도와줄 거야. 그래, 나는 바쁘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는 피하여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딱 발견하고 피하여 가지 않죠. 오히려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사람이 죽어가잖아. 이거 그냥 두면 죽겠네. 그리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요. 이거 응급처치입니다. 그 당시에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처럼 감아주는 거예요. 그 상처난 부위들을 다 감아주고, 그리고는 그냥 두면 죽으니까 짐승에 딱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관에 눕혀놓고 그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급하니까 일 좀 보고 돌아오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걸 주면서 돈을 더 들면 내가 드릴게. 그리고는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을 잘 안다는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어요. 당신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 같냐? 여러분, 누가 될까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이죠, 당연히. 이 사람도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자, 시작.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맞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크리스천이에요. 누가 봐도. 말씀도요 굉장히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 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헷갈리죠. 구약입니까? 목사님 신약입니까?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몇 장 몇 절이요. 그러면 그냥 줄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몇 장 몇 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 이 율법 교사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28절을 보세요. 28절. 자,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잘 알아? 그래.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그렇게 행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살 거야.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37절. 자, 한번 보세요. 37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행해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바로 행함과 실천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거의 목사급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 코스별로 다 마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딱 하나 잃어버렸고 계속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행함과 실천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말씀은 알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아니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네,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입니다. 생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7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로봇 개를 봤어요. 로봇 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건 영상으로만 보다가 로봇개를 딱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딱 일어나고 걸어 다녀. 너무 신기해. 등에 짐바구니 하나 딱 들고 마트에서 걸어 다녀. 너무 신기해.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요, 신기하기는 한데 예쁘지는 않아. 보니까 하나도 예쁘지가 않고요, 오히려 징그럽고 무섭더라고. 무서워. 야, 저런 게 이제 앞으로 돌아다니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계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강아지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살아있는 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밖에 있는 들 한 포기, 꽃 하나도 예쁘잖아요. 우리 김청성 집사님이 요즘 새끼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왜 빨리 들어가고 싶냐? 그게 너무 이쁘다는 거야. 요즘 너무 이쁘다는 거야. 들어가면 그냥 할아버지 왔다고 꼬리 흔들고 막 반갑게 맞아주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왔다 그러면서 예뻐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로봇개가 타닥타닥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 눈에 레이저를 쫙 빨간 레이저를 쏘면서 잉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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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스캔 완료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무섭지 않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막 레이저 쏘고 막 스캔 떠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러면 무섭지 않겠냐? 오히려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건 아름답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비록 작은 믿음이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예뻐 보여. 야, 저 한 말씀 붙들고 저렇게 순종하려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큰 이야기를 하고 뭐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말뿐인 사람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죽은 믿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 세미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뉴스에 종종 나와요. 오너리스크.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업의 대표나 창업자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어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기업의 매출이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말해요.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오너 때문에.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요즘 오너 리스크 때문에 힘든 분이 있어요.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입니다. 그동안 이 백종원 대표는 성실함의 아이콘이고 또 정직함의 아이콘이고, 특히 이 동네 아저씨처럼 구수하잖아요. 사람이 좀 착하고,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산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최근에 그런 이미지가 깨졌잖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요즘 각종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있고 경찰 조사도 받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제가 인터넷을 좀 봤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그랬더니 원산지 표시 위반, 그리고 식품 관리법, 위생법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여러 건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을 그렇게 애용하자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이 더본 코리아에서 생산되는 이 닭 요리 밀키트에는 국산 닭이 아니라 브라질산을 쓴 거예요. 또 저기 보면 된장 있잖아요. 네, 저 백석 된장. 우리 콩을 쓰는 줄 알았죠,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그렇게 애용하자고 말하던 분이니까. 근데 중국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요즘 또 백다방 광고를 할 때 사용하는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백다방 광고할 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농산물 우리 백다방이에요. 이걸 이제 표어로 해가지고 이분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백다방에서 만드는 이 고구마 빵이
중국산 고구마를 쓴 거예요. 이런 것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백종원 대표나 이 더본코리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을 거예요. 벌써부터 가맹점주들이 아우성이에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맹점주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30%가 줄어들었대요. 손님이 30%가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어떤 점주들은 지금 문 닫아야 되나 폐업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오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분이 이런 일을 하니까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쓰자고 해놓고 뒤에서 외국산을 쓰면 이게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행함과 실천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종원 대표가 돌이키고 사과해서 다시 우리 농산물을 살리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다시 우리 농산물을 좀 사용하고 이제 정직하게 우리 농산물을 좀 쓰고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한다면 분명히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앞에서는 믿음의 이야기하고 신앙의 이야기하고 밤낮 믿음, 신앙 뭐 이런 좋은 얘기 다 하고 뒤에서 우리가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종교인이 되어서 말은 뻔지르하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행함과 실천이 전혀 없는, 한 말씀이라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저 성경만 줄줄 외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몰라도 돼요.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그거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이 훨씬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그 사람이 훨씬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행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들 됩시다. 아멘.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우리 행하고 실천이 있는, 행함과 실천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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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사랑